여호수아 3장 9절 10절 말씀 두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할까요? 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내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사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옵고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수요예배 때 이렇게 영상 혹시 보시는지요? 수요예배 때 제가 10가지 재앙 가지고 요즘에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한 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도 은혜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혹시 좀 또 이런 건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저도 문득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 생각을 했습니다. 뭘 나눠보려고 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내어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더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건 여호수아 때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선언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7 족속을 내어 쫓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굳이 성경이 이 7 족속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지, 왜 하나님이 7 족속을 왜 내쫓으라고 했는지 그 부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족속씩 그들이 왜 반드시 쫓아내야만 하고 왜 이것을 이 시대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면, 이 7 족속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은 제가 출애굽기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 무당과 다른 가장 큰 요인은 혹시 안 들으셨나요? 무당과 가장 크게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무당은 그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존재라서 결국 끝에는 저주하는 쪽으로 가는 게 무당의 역사고 방식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같은 사건과 같은 것을 보지만 그 다음 미래를 바꿔주고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 우리 주의 종들에게 원하시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일수록 이 부분을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 억압하고 있는 성도를 억압하고 있는 족쇄를 무너뜨리고 정말 억눌린 것들 자유케 하고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 받은 자들이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실은 교회 안에서 선언되어져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7 족속을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면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서 이 7 족속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어 쫓는 것이,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제 러벤저스 멤버들하고 같이 함께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늘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너네가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뛰어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가 없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쓰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쓰일 수가 없다.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가끔 만나게 되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곱 족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요, 이 부분 중에 일곱 족속을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신명기는 당부하는 거죠. 이제 니네가 가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는데, 신명기 7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일곱 족속을 내쫓는 건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3장에서부터 나온 이야기가 신명기를 거쳐가지고 여호수아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이제 막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데, 바로 그 앞에서 모세가 했던 당부가 이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엑스트라적인 부분이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야기 들으면 좋겠죠. 이 출애굽기에는 기르가스 족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기르가스 족속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여섯 족속을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한 일곱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끝 부분에 가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일곱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당부할 때 첫 당부가 누구부터 쫓아내기를 원한다고 나왔나요? 첫 번째 이야기가 헷 족속이죠. 그러니까 히타이트라고 하는 우리 철기 문화라고 하죠. 철기 문명을 처음 가져왔고, 강력한 군사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강력한 군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히타이트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헷족속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헷족속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족속이 헷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헷족속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헷족속은 뭐냐면, 이들의 헷족속의 특징은 이들의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헷족속은 공포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에요. 사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처음 전도를 하고 처음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한테 제일 먼저 그들에게서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너의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에서의 제일 먼저는 마귀가 겁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겪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와, 나 여기 와버리면 돈 버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내 앞에서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공격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이 부분과 대하여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족속을 이기기를 원하냐면, 이 공포에 대한 싸움을 우리에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요, 욥기를 보면요, 욥기도요, 사람들이 설교할 때 저는 욥기 전체 강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강의하면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진짜 인생의 삶의 철학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갈등하는, 고뇌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욥기엔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디를 하냐면 1, 2장 하다가 3장부터 안 하다가 38장에서 42장만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한 부분 이야기하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너무 이렇게 부딪히고 다투고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인간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수많은 요소들이 나오니까 승리한 장면만 보통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벤트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것만 더 설교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욥기 3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욥은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의인이 아니라 그 동방 전체의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욥기를 깊게 묵상하면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욥이 자기 자녀들이 그 잔치를 벌리다가 범죄했을지 몰라서 번제를 드려요. 그게 욥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혹시 내 자녀들이 범죄했을지 몰라 예배를 드린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욥한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욥이 갖고 있던 약점은 이 성경을 보면 되게 3장을 보면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욥은 마귀가 볼 때, 사탄이 볼 때 치명적인 공격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3장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마지막 절이에요. 25절, 26절이거든요. 욥기 3장 25절, 26절 보면 뭐 찾을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쭉 진행할까요? 3장 25, 26절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요, 동방의 의인처럼 막 예배를 드리고 매번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욥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냐면 그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묵상하면서 제사를 드리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혹시 내 자녀를 쳐버릴지 몰라, 혹시 내 거 날려버릴지 몰라, 이걸 가지고 계속 사는 게 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의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요, 여러분, 고통을 확 찌들게 겪으면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막 이러잖아요, 사람이. 그러다가 찾아낸 게 이거예요. 내 두려움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진짜 두려워한 게 이거였던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내게 있었구나라고 갖고 있었더니 그 두려움 사건이 내게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뭘 한 거냐면요, 쟤는 저거 건들면 날아가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 두려워한 게 이거야. 얘 약점이 이거야. 이렇게 본 거예요, 사탄은. 정확하게 욥의 약점은 이 모든 것들이 날아갈 게 무서웠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곡되이 율법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확 때려버리는 하나님,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매번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산 게 욥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의인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볼 때는 약점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존재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워하는 그 사건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건이 내게 임하는 거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건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반드시 해족속부터 물쳐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그 다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기본 하나가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엮어가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범하니까 제일 먼저 뭐 했다고 그러죠? 뭐가 나면 되게 숨는 거예요. 아담아, 너 왜 거기 있느냐? 왜 거기 있긴요? 무서워서 거기 있죠. 여러분, 마귀가 처음 공격을 시작할 때 제일 1차적인 공격이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을 버려야지 그 다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장로교 설교는 아닙니다만 감리교에서는 이렇게도 설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계속 붙잡으래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으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내 심장을 덮어야 마귀가 공격할 포인트가 없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의 보혈로 내 두려움에 대하여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 앞에 담대히 예배로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귀하냐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꼭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내게 펼쳐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된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사실은 주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주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힘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길이 열린 것 뿐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버려 두면 염려와 두려움에 짓눌리는 존재들이에요. 다 걱정거리에 아주 짓눌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 저도 두려워요. 어제 버스킹 한다고 하는데 그 전날 밤 잠도 못 자고 아이고, 걱정이 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잘할는지 어쩔는지 뭐 별 걱정이 다 하니까, 아니 프로인 줄 알면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덕에 또 더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덕에 더 기도한 것 같고, 그 덕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의 시간에 좀 더 뜨겁게 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려움의 싸움은 우리가 보혈로 덮어야지 싸우는 거지, 우린 다 연약해서 그걸 내버려 두면요, 기도 안 하면요,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침식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가나안의 7족속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두려움과의 싸움을 승리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 던지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요, 그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니까는 그 다음 족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족속이 뭐냐면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에 그 아모리라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산에 거하는 사람들. 산에 거하는 사람들의 뜻인데 뭐냐면 야성이에요. 그러니까 야성이라는 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성의 좋은 의미의 야성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야성이에요. 혈기와 분노가 멈추지 않는 사람들. 아모리는 혈기와 분노가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야,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아직도 욱하는 게 내 안에서 불쑥불쑥 찾아오고 밀려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저보다 연배들이 더 있으시니까 저랑 이게 공감 갈지 모르겠지만, 아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그 고민을 한번 털어놓은 적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50대 초반 때 이렇게 언니들, 교회 언니들, 권사님들 보면은 왜 저기서 저렇게 화내고 저렇게 성질을 부릴까 했는데, 자기가 55세가 넘어가다 보니까 뭐 일이 별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막 내고 있더래요. 나도 모르게 갱년기가 왔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언니들처럼 나도 하고 있더래. 어느 순간에 나도 하고 있고 나도 막 분노를 막 뿜어내고 있더래. 그러면서 그런 고민을 한번 저한테 얘기한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당신도 굉장히 온유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래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끄집어 나오고. 여러분, 이 싸움에 대해서는 사실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이들 속에 어쩌면 악한 영이 우리를 들쑤시고 흔들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만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번 싸우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로 계속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날마다 그 유혹 속에 넘어가요. 욱하거든요. 넘치거든요. 막 자꾸 그 상황 속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후회하잖아요. 어느 순간 말이 나가고 나서 진짜 나는 왜 이런 인간인가 이런 후회하잖아요. 말이 먼저 나갔는데 나는 왜 이런 인간인가, 이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7족속의 모습 속에 사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다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 하나 뭐라 할 게 아니죠. 굉장히 온유하고 분노 안 내는 사람 같은데 우리 안에서 그런 요동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치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아모리가 몰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요, 이 싸움들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해 족속을 몰아내야 되고, 또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야 되고, 그 야성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욱해서 먼저 뭔가 더 나가버리는 순간순간들, 그것이 사실은 이게 영적인 싸움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평강의 은혜를 입어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이게 안 돼요. 저희가 그 심리학적인 것, 인문학적인 것, 별걸 다 보는데요, 사람은요 그거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건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온유함도 나오는 거지, 온유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매번 만나는 사건들, 우리를 들쑤시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 없습니까? 매번 있죠. 그것만 보면 뭐 컨트롤이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 안에 매번 있죠. 그런데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족속 한번 볼까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은 낮은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좋은 말 같죠. 낮은 땅. 낮은 땅인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낮은 땅인데 뭐냐면 상인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매번 살아가면서 땅의 것들만 보는 사람들. 하늘의 건 안 보이고 땅의 것들만 보이는 사람들. 교회에 왔는데도요, 매번
뭐 다른 돈 버는 게 뭔지, 그 관계가 뭔지, 어느 교회 가면 어느 자리에 가면 뭐 저 사람들 있으니까 내가 더 사회적으로 유익이 될지 이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어느 단체를 갔는데 진짜 영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들만 보고 고개를 못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가끔 그 뭐죠 이제 이 부분들을 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이 뭐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뭐 그 흙탕물에 다시 들어가는 존재들이니까 밟아 버리니까 돼지한테 진주 주지 말라고. 근데 돼지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개가 안 들어져요 위로. 돼지를 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시했던 이유가 이 돼지는요 땅만 보게 돼 있어요. 이게 고개가 위로 안 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존재 자체가. 그래서 땅의 것만 보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뭘 얻어가서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이 땅에서 뭘 차지하고 이것만 계속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명예를 얻고 권위를 얻고 힘을 얻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물질과 환경이 나아지는 것 그것만 계속 생각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등대교회란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모였는데요, 사실은 우리들 안에서 만약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면요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유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교회라는 곳은요 이 세상 경제 논리로 말하면 소비적인 단체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소비해요? 복음을 위해 소비하는 단체죠. 영혼 살리기 위해 소비하는 단체죠.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 소비하는 단체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세우는 단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지 않습니까? 생산적인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러나 어제 제가 말씀 나누면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보네포가 했던 말처럼, 보네포가 기독교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의미한 것이 유의미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고요. 세상에 유의미하다고 말한 것이 무의미하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한테는 영생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무의미한 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가치한 것 같은 영혼 살리는 문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최고의 중요한 일이죠.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사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한 영혼이 교회 밟았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죠. 제가 한 분을 최근에 어떻게 알게 돼서 뵀는데 그 히즈빈스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의 커피, 그의 콩이라는 그 카페 이름인데요. 거기 임정택 대표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커피숍에는 뭐 영동점도 있고 뭐 명동점도 있고 지금 꽤 크게 잘 되고 있는데 그 카페에는 다 장애우들입니다. 모든 서빙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장애우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에 그 여행 중에 자신이 20대에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꾸겠다 뭐 이러면서 갔는데 같이 있던 중국인 크리스찬이 했던 얘기에 자신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크리스찬이 한 얘기가 사업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업하고 돈 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떤 일을 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돈 벌어서 중국의 소수민족에 가서 학교를 지어주고 그들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등록도 없는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할 거야. 정말 난민들한테 그 일들을 할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임정택 대표가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나는 비전이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삶을 살고 막 이런 꿈을 꿨는데 너무 생각지도 않는 같이 기차를 탔던 중국인 그 학생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자기의 꿈과 모든 것에 대하여 다시 정립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지. 그래서 한동대에서부터 그 일들을 시작했대요. 그 커피를 하는데 모든 직원들은 장애인들로, 다 모든 이들은 장애인들로.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같은 꿈을 꾸는데 다른 꿈을 꾸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린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꿈을 꿀 수 있죠.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소명과 어떤 이야기를 주는지에 대한 꿈들을 꾸는 존재들이 있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심령에 사로잡히면요 계속 그 생각만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해 먹고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들만 추구하고 살고, 그것만 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과 선교를 위한 것이 아니면 사실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우리에게 물질도 헌신도 수고도 필요하기에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교회 와서도요 큰 교회 가면요 많아요. 그 상인 모임들 뭐 큰 교회 뭐 이런 데 보면요 엄청난 돈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인회 그런 데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서로 관계성 속에서 그거 알아서 자기들 돈 벌 수 있는 거 생각하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란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 모습만 갖고 있잖아요 다들. 그리고 저희는 적어서 그런 인원이 없지만 큰 교회 가면요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 등록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들이 어느 자리에 가고 이 선거철에 교회들 기웃거리는 그런 정치인들 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진짜 신앙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생각들이 가나안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낮은 땅에 임하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브리스 족속인데요. 브리스는요 열린 마을, 시골, 농경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린 마을이라는데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열린 마을, 시골, 담장이 낮은 집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이 쉽게 들어오는 집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늘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늘 열어놓아서 내 룰도 없고 내 삶에 대해 모든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신실한데 유혹만 받으면 금방 넘어가서 다 무너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막 주여 부르고 난리를 치는데 그 브리스의 영이 자기한테 임하면요 그 뭐 죄악들도 다 와 있고요 뭐 문제들도 다 와 있고요 뭐 일들과 사건들이 내 안에서 계속 요동치면서 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뭐 하나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놔요. 그 유혹들과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날마다 흔들어 놔서. 여러분 이 7족속을요 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얘기하셨는지 이해되십니까? 이 족속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사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속에서는 이 족속들이 떠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브리스 족속과 정말로 아모리 족속과 이 모든 헷 족속과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들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은요 기도하면서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설 수가 없습니다. 야 주여 부르고 막 신실하게 섰는데 어느 순간 말하는 거 보면은 어제도 그 몇몇 친구들이 자기들의 청년기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제 그 러벤저스 멤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막 어디 모임 가면 방언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막 하는데 말을 들어보면 영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죄와 사망과 죄악과 모든 걸 찌들어 있고 말을 들어보면 모든 생각이 가나안이고 모든 생각이 그 속에 있는데 자기들은 너무 괴리감이 들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청년들만 얘기겠습니까?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봉사 다 하고 막 은혜 받은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다 하는데 정작 자기의 삶에서는 브리스고 가나안이고 두려워 떠는 핵족속이 자기를 온통 지배하고 있고 아모리로 맨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를 맨날 그러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족속을 내어 쫓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속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날마다 성령 가운데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가다가 넘어지는 이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이런 얘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일곱 족속을 왜 반드시 내어 쫓으라고 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왜 반드시 이루라고 했는지 주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 일곱 족속 다 내쫓았습니까? 못 내쫓았어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다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정말 그 신명기 7장에서 여호수아서 그렇게 내쫓으라고 얘기했는데 다 못 내쫓아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것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인 주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그 죄악된 그 속성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싶습니다. 내가 분노를 이기고 싶습니다. 맨날 말은 하는데요, 내게서 죄악의 그 유혹들을 이기고 싶습니다. 맨날 말은 하는데요, 못 이겨요. 다. 그 못 이기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모든 장면의 마무리가 이 일곱 영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그 얘기들인 거죠. 여러분,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